사울과 다윗 다섯 번째, 동굴에서 일어난 일, 사무엘상 22장, 시편 142편, 또 57편 본문입니다. 고대 인류는 유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목을 하다가 점차 농경 문화로 정착을 하면서 집을 짓고 그 안에 안주하고 살기 한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한 곳에 안주하고 싶은 욕망이 유전되지만은 때때로 삶은 우리를 여기저기 방황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은 나그네 길, 혹은 떠도는 인생이라고 불평을 하지만은 이 여기저기 떠도는 가운데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알지만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는 광야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존재합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mid바, 이건 다바라는 그 말하다는 동사에서 파생한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장소, 인생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소라는 것이 이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나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 존재에 대해서 더 잘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광야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들만의 광야가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윗에게도 예외가 있을까요? 네, 오히려 반대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시비를 받다가 높은 지위와 아내, 친구, 그리고 마지막에 자존심까지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안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요. 블레셋으로 피신을 하지만은 그곳에는 이 소년 영웅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도망을 간 것이 바로 엔게디 광야입니다. 엔게디는 사해 옆에 있는 작은 호수인데요. 그 옆에 600m 정도의 높은 절벽이 있고 그 절벽 위로 고원지대의 광야가 펼쳐집니다. 이게 엔게디입니다. 사울왕의 추적은 집요하고 광야에서도 숨을 곳이 없어 쫓겨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떠밀려 들어간 곳이 바로 동굴입니다. 여러분은 동굴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여러분 동굴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광야에서의 삶은 외롭기는 해요. 그렇지만 낮도 있고 밤도 있고 해도 뜨고 달도 뜨고 못 견딜 정도는 아니에요. 이동을 계속 하면서 이제 계속 텐트를 치고 다녀야 되지만은. 근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을 광야의 삶이라고 성경이 정의를 합니다. 나그네 삶, 광야의 삶. 그런데 동굴은요, 외롭고요, 혼자 들어갔으니까 음침하고 축축하고 무엇보다도 그 끝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캄캄한 절망의 순간이 우리 인생 삶 속에서 펼쳐지는데 그게 동굴입니다. 이 음침한 동굴로 쫓겨 들어간 다윗에게는 먹을 것도 없고 얘기를 나눈 사람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채 홀로 있는데 정말 두려운 것이 동굴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게 제일 두렵습니다. 그래서 끝만 알면 참을만 한데 끝이 과연 있을까?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캄캄한 동굴이 있어요. 누구한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동굴에서의 삶도 반드시 계속돼야 됩니다. 자, 쫓기면서 들어간 아굴람 동굴. 다윗의 생애 가장 힘들고 비참한 시기를 보냈을 장소인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바른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그 놀라운 것은 그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공동체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의 시는 부르짖는 시가 많은데요.
상황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부러지죠. 내가 어쩌다가. 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완전히 새로 빚어서 이제는 이제 다윗을 하나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황까지 몰고 간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끝장내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다윗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의 동굴에서 우리는 캄캄해요. 그렇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쓰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다. 너는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라. 성령의 속삭임입니다. 그래서 음치원 동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다윗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 우리가 동굴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의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극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면서 자신을 달랩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뭔가 하면서 자신을 달래는데요. 뭐 그림 그리고 또 노래를 하거나 저희 경우는 일기를 썼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중에 이 일기는 한편의 시집으로 바뀝니다.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윗도 저를 닮은 건 아니지만 제가 다윗을 닮았는지 몰라도 다윗도 많은 시를 남기는데요. 대부분 광야에서 쓰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아들람 동굴에서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시는 시편 142편, 57편, 그리고 좀 더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만 갖고 가겠습니다. 자, 이 시에는 이 시가 쓰여진 시기나 장소를 나타내는 그 부제목이 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다윗이 이 시들을 쓰게 된 동기와 그 내용을 후세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동굴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2편에는요. 부제가 있는데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이 마스길은 시 한 형태인데요. 이 교훈의 시라는 뜻입니다. 이 시는 교훈을 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 142편 1에서 4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도다. 여러분 부르짖으니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 데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삶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여기 기도 제목 있어요? 여러분 이 시에서 기도 제목을 봅니까? 지금 1편에서 4편까지? 4절까지? 네. 기도 제목 없어요. 하도 기가 막히니까 자기의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토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습니다. 그러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인데요. 마치 다윗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은 두려움과 그가 처한 상황에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동굴에서 부르짖는 기도에는요. 남을 의식을 하지 않아요. 남을 의식할 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성경에는 미사여구를 꾸며갖고서는 딴 사람들이 감동받으라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굴 속에서 참 억울한 심정도 많으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동굴 속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기가 막혀서 기도 제목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너무 힘들고 그냥 기가 막히니까 그냥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 기도 제목은 지금 가장 절박한 문제 한두 가지 정도가 기도 제목입니다, 보통. 저희 경우는 단 두 가지 제목의 기도로 10년 계속한 거 여러분 아시죠? 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는 반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부르짖다 원어는 짝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 아세요? 사사기에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이방 민족의 침입을 당해서 너무 괴로우니까 처음에는 뭐 괴로워도 그냥 하나님 안 찾고 있다가요. 정말 견딜 수 없으니까 짝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설을 하나씩 보내줍니다. 이 상당히 유명한 동사입니다. 작. 그 표현도 어쩌면 그렇게 부르짖는 것 같아요. 작. Cry out with my voice입니다. 처절한 외침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큰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굴 속에서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상황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제목의 마스길은 교훈적인 시라는 뜻인데요. 이 후세 사람들한테 다윗의 경험을 알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 시의 부제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도우심을 알리는다. 우리 오늘 복음성 같이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답답하고 온통한 심정을 솔직하게 부르짖으라는 교훈의 말씀, 권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42편은 우리가 인생의 동굴에 있을 때, 그러니까 삶 속에서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 미사역으로 기도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냥 여러분의 심정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해결책이라는 걸 교훈하라는 시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자, 142편 5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며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으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려니 의인들이 나를 두리라. 여러분, 아까 전반부하고 많이 다르죠. 여기는 기도 제목이 좀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나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다윗이 너무 외로우니까 혼자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깜깜한 동굴에서. 내 곁에 의인들이 함께 있어야 달라는 호소가 있습니다. 지금 참 외롭습니다. 오늘 본문 동굴에서 일어나는 그 다윗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를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의 마음이 온탕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머리가 되었는데 그게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여기 환난당하다고 번역한 원어가 주크예요. 주크는 압박 아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빚진 자의 원어가 나사인데요. 이거는 보통 빚을 진 게 아니고 잡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갚을 수 없는. 마음이 원통한 자, 이건 억울하게 부당하게 취급을 받는다 그런 뜻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사울왕의 통치 아래서 많은 사람이 부당하게 취급받고 신음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 사람들은 사울왕의 폭정과 또 이미 기득권자죠. 가진 사람들에 의한 피해자이지 이 사람들이 가해자도 아니고요. 죄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나중에 더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죄인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울은 아둘람 동굴에서 상당한 기간을 지난 것 같은데요. 사울왕에게 쫓기다가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된 동굴에서 자, 이제부터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네, 첫째, 다윗의 온 집안을 비롯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요. 하나는 기도응답입니다. 네. 세상에서 환난당한 사람들, 빚에 쫓기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사울왕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 사람들,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뛰어난 왕으로 준비시킨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두 다윗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세상에 쫓기는 400여 명의 사람들이 동굴로 모여들고,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400여 명을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주셨는지. 그 이 400여 명은 나중에 물론 숫자가 불어납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이들은 집단을 이루면서 광야에서 10년 여여 년을 떠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부하가 이제 뭐 400명, 600명, 800명 이렇게 생기고 나니까 사울 왕도 함부로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쫓기긴 해도. 네. 다윗도 이제 여기서부터 자기의 그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켜주신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이 음침한 아둘람 동굴이 다윗의 목숨을 구하는 그 은신처가 아니고요. 저기 보시면 훗날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이제 사무엘서가 계속되면서 나오지만은요, 아주 굉장한 용사들입니다. 네. 라고 불리는 용맹한 군대의 지휘관이 될 사람들이고요. 또 나중에 다윗 왕이 될 때 다윗 내각의 핵심 멤버들을 위한 훈련장으로 변합니다. 네. 그래서 다윗의 내각은 여기서 다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정치를 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와 그에 추종하는 그 핵심 관료들이 한마음이 돼서 정치를 잘 하려면요, 오랜 시간 같이 마음을 서로 교통해서 서로를 눈만 봐도 알아야 되는 그 정도까지 가야지 이들의 훌륭한 그 지도자 집단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이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서 이들에게 질서 훈련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인생의 의미도 가르쳐주고, 인생의 목적도 가르쳐주고. 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다윗에게 이끌어주고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로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과 두 번째 왕, 또 내각을 훈련시키는데 미리, 자, 어떤 사람들이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예표하는 다윗과 함께 살면서 다윗에게부터 예수한테 위로를 받으면서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후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시편 57편은 다윗의 막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살면서 이제 다윗의 형편이 조금 나아졌을 때 쓰여진 것 같아요. 시편 57편의 1편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피하나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을 써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다윗의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 쓰여진 시편 142편은 다윗은 부르짖기만 할 하나님을 찬양할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57편은 상황이 조금 달라요. 사람들이 동굴로 모여들면서 쓴 것으로 추측되는데 우선 다윗의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어려움이 많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래서 자기도 자학하는 거예요. 그렇지, 기도는 그렇게 해요. 그래도 이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정도는 된 것 같은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계속되는 57장 4절이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다. 네, 이거는 여러분 여기 성경에 구약 성경에 특히 영혼이라고 쓴 거는 이제 우리 영어로 오늘 소울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우리 한국 성경은 전부 다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돈이 생기는데 이 영혼이라는 게 우리에 있는 스피릿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히브리 원어의 영혼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있는 그 온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만드시는데 그 영혼이라는 뜻이 온몸이에요.
내 영혼이 사제들 가운데서 산다는 얘기는 내 정신적으로 괴롭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 온몸이 괴로운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불사르는 잔에 누웠으니까.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러분 이로 막 물어뜯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혀는 막 그냥 독소를 서로 뱉어대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장면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여러 사람들이 400명이 모여갖고서는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서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오면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윗은 세상에 쫓기는 사람들 400명과 같이 하면서 마치 사자나 불사르는 사람들 사이에 누웠다고 표현하는데요. 이 슬픔과 절망과 원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요즘 말로 이제 막 가는 인생들이에요. 막 가는 소울입니다. 이 음침하고 좁은 축축한 동굴에서 허구한 날 서로 어디 갈 데도 없이 부딪히는데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참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다윗이 이걸 호소하는 겁니다. 과연 누가 이들을 거두어서 이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누구래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다윗에게 보내죠. 하나님이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예수께 보내듯이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닫고 내가 왜 동굴에서 이루고 있는가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동굴에 보내신 뜻을 확실하게 깨닫고 단호하게 결심하는 것이 5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또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이 옵니다. 우선 아까 이제 이 시편 57편이 믹담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믹담은 이제 황금이나 주옥 같은 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 시가 얼마나 주옥 황금 같은 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영광을 깰지어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이건 알겠어요. 다윗이 비파와 수금을 들고 그냥 사람들과 같이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떠올라요. 내 영광이 깰지어다. 자, 그 다음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다윗의 뛰어난 시적 표현은 다윗이 뛰어난 시인 것을 유감없이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믹담시라고 이름 붙인 것 같아요. 다윗이 믹담이라고 이름 붙인 시가요. 시편 16편 또 56편에서 60편 사이에 그러니까 총 6편이에요. 이제 57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오늘 복음성가에서 아주 오늘날에도 우리 자주 인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복음성가 찬송합니다. 여러분 시계가 다 복음성가예요. 다 있죠. 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자, 여러분 스트레스 푸는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게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해봐서 알아요. 소리 지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마음 놓고 소리 지를까요? 등산 안 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무슨 메아리가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거기가. 근데 이제 그것도 한두 번 해야지 옆에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비밀이에요. 누가 아느냐? 새벽 기도를 계속 드려본 사람들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 새벽 기도 드리러 가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옆 사람 들리지 말라고요. 음악 크게 틀어줍니다, 여러분. 자, 다윗이 새벽을 깨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새벽 기도 다니면서 제가 일어난 게 아니고요. 새벽이 나를 깨웠어요. 새벽이 와서 나를 깨웁니다. 어떻게 깨우는가 하면은 제가
골프에 한동안 미쳐갖고서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새벽 4시만 되면은 그 골프 치는 맛을 새벽 4시에 계속 일어납니다. 주말에. 그러다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정말 못 일어나겠어요. 근데 무슨 음성이 들리느냐? 너 골프 치러 나갈 땐 새벽 4시에 잘도 깨더니 뭐야, 이제. 이 소리만 들으면 저는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새벽을 깨운대.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 같아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 너무 멋있어요. 다윗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단호한 의지 표현 같지 않아요? 내가 새벽에, 내일 아침에도 내가 새벽에 반드시 일찍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 같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이 정말 멋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또 확정되었다. 아, 이거 참,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이것도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확정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기로 마음이 확정됐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천국 시민 되기로 마음이 확정됐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로 마음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이 정도 확정하고 이 정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고백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적당히 여러분 이래 갖고서는 어떻게 마음을 확정시키고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시고요. 이 400명의 이 거칠은 그 사자 같은 험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다윗을 아주 특출한 리더로 성장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들람 동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윗이요, 이 수백 명 되는 그 험악한 사람들을 그 한 마음으로 모아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만들어가는데 세상의 어느 왕이, 이스라엘의 어느 왕이 이런 경험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 침침한 동굴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아주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이스라엘 왕뿐입니까? 전 세계 최고의 왕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축복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다윗은 정말 뭘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윗이 한 것은 뭐냐? 다윗이 한 것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영이여 제발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다윗의 이런 자세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자세를 너무나 기뻐해서 너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은 내가 널 만들 거야. 그렇게 해서 탄생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까요? 여러분, 참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항상 새로운 구절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 아둘람 동굴, 이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4절까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참, 그리고 시편 142편, 57편도 참 가슴에 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서를 더 읽어갈 건데, 다윗은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 아주 특출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정도로 다윗은. 그래서 저는 처음에 다윗이 IQ가 굉장히 높은 줄 알았어요. 이 다윗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어디냐 했더니 이런 경험을 다 다윗이 지났기 때문에요. 세상에 400명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온갖 그 다른 사람들을 다 다뤄서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로 만드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그 사람들을 다루는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카스텀 메이드예요. 다 달라요. 이 온갖 다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각각의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자, 다윗은 여기서 특출한 왕이 되는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이제 이들은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규율과 질서도 배우고 용맹스러운 다윗의 정예 군대가 되어갑니다. 그들은 먹을 것도 함께 구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새벽에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굉장했을 것 같아요. 캄캄한 동굴에서 악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파와 수금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모든 것, 쓸 것을 나눠주는 것이 이게 마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회의 낙오자들, 죄인들의 집단이 어느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공동체로 바뀐 것인데 성경은 이런 신앙 공동체를 교회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굴 속의 공동체를 교회, 아들람 교회라고 정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들은 삶을 같이 하면서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아끼면서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로 바뀌는데 바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쫓기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정의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이런 사자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의인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 잘 듣고 순한 사람들.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의인이 아니고요. 죄인들을 이곳에 불러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2절,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요거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크리스찬도 여러분 죄인입니까? 지금 세례받고 회개하고 그래도 아직 죄인입니다, 우리. 그래서 크리스찬은 죄인입니다. 근데 죄를 용서받고 회개한 죄인입니다. 크리스찬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다 죄인인데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로 우리가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로 결정됩니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목사가 밉더라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바꾸는 건 괜찮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비록 지금 이것이 캄캄한 동굴 속 같아도 동굴에서도 두 사람만 모이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게 교회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보여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속에 남아있으면은 우리는 성령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유언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